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욥기 8장 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서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아멘. 인간관계에서 가장 두렵고 좀 슬픈 일은 겪어보지 않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외모나 보여지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해서 겪어보면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구나,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저 사람 걱정인데, 저 사람 좀 염려가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놓고 가깝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똑똑하죠. 우리 스스로 뭔가 알고 있는 것도 있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너무 쉽게 정죄할 수 있고 또 편견을 가져서 오히려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상대방에 대해서 겪어본 어떤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다음에도 그 실수를 똑같이 할 거라고 하는 일반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오류가 되는 거죠. 아무리 지금 실수해서 물론 다음에도 실수할 수도 있지만 실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사람들을 정죄하죠. 연애할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 스타일을 만나봤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그렇다더라. 요즘은 예전에는 우리 한국 사회가 혈액형으로 막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MBTI로 또 하죠. 그런데 그 MBTI로 그 사람 성향 그래. 그것도 사실은 일반화의 오류예요. MBTI가 참 좋은 사람의 성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만 절대적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런 분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렇게 대답하시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다르게 대답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일반화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를 나에게 묶어두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만 국한시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모든 만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저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까 나에게만 이런 특별한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은 쉽게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별일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라고 착각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욥을 찾아온 두 번째 친구가 등장해요. 수아 사람 빌닷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바스가 너는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수아 사람 빌닷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얘기해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말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그러니까 지금 이 수아 사람 빌닷이 경험한 하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자녀들이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말이고 무서운 말이에요. 앞에 말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돌려서 말했다면 수아 사람들은 그냥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송곳처럼 찔러버린 것이죠. 욥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유 없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인과율에 사로잡힌 이중 보상의 논리요.
이중 보상이란 것은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논리는 그는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이에요.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지금 이렇게 된 일은 조상들이 해왔던 일들, 욥의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한 이유는 조상 때부터 우리가 배워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중보상, 즉 인과율, 네가 이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고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나쁜 일이 났다라고 하는 인과율,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무시한 채 인간이 이런 것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착각, 그런 것이 마치 조상 때부터 일어난 일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설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의 마음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천갈래 만갈래 그 마음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도 이치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형적인 인과론에 사로잡힌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그러니까 왕골이라면 나무의 뿌리가 진펄, 그 진흙 같은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물 없는 데서는 크게 자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당연한 것이, 물론 이건 자연의 섭리예요. 자연의 섭리는 당연히 이 좋은 나무가 있으면 좋은 토양이 있어야 잘 자라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마치 지금 이 인과율을 욥에게 일어난 일에도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빠진 것은 네가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좋은 나무가 좋은 흙에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아니 물 없는 곳에서 어떻게 나무가 자랄 수 있느냐. 지금 너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되게 자연 섭리와 되게 똑똑한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 욥에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정말 좋은 토양에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예수님 비유하신 좋은 밭이 되면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마치 목적이 돼서 좋은 밭이 진짜 좋은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마치 좋은 밭이자, 그럼 당연히 30배, 60배, 100배를 맺어. 하나님의 인과율과 우리 인간의 인과율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그렇게만 바라보면 이런 수아 사람 빌닷의 모습처럼 정말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면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진짜 맞는 자연의 섭리라면 하나님은 자연의 논리라도만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가 없어요? 자연의 뜻대로만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인데 만약에 이 자연의 섭리대로만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 아니신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가 단 한 방울도 몇 년 동안 안 내렸습니까? 3년 동안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무쌍한 초자연적인 능력, 전능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서 맞게끔 알맞게 행동하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수아 사람 빌닷은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자연 섭리대로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치명적인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린 모세는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징계하셨어요.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지만 지도자 모세에게는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대셨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못 들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그럼 모세가 잘못했습니까? 지옥 갈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끔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고 마치 자연의 섭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답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런 방식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과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어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인지, 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맞는 계획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